바사에 사는 유다인들에게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바사 나라의 왕과 하만이라는 사람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 법을 만들어서 바사 온 나라에 다 그 법을 선포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바사는 우리가 잘 알듯이 당대의 최고의 권력을 가진 바사의 왕은 당대 최고의 권력을 가진 왕이었습니다. 그 어느도 왕의 권력 앞에 이 아하수에로 왕의 권력 앞에 왕을 굴복시킬 만한 그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치적인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과 그리고 경제적인 최고의 능력을 가진 하만이라는 이 두 사람이 만들어낸 법이었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 법인지 모릅니다. 이 강력한 법이 드디어 이 수산성에서 바사의 전 민족에게 선포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첫째 달 30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조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인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첫째 달 13일에 왕이 이 왕의 명령을 선포하기에 이르렀고 그 3장 13절 그 다음 절을 보면 그것이 아달 12째 달 13일 하루 동안에 유다인을 죽이게 하는 진멸시키는 그러한 법을 제정하게 된 겁니다. 언제 무슨 일이 있을 것에 대한 분명한 아주 날짜가 명시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것을 또 누구에게 이야기했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왕의 대신과 지방의 관리와 민족의 관원과 모든 사람들에게 이것을 나눠주고 이 명령을 알리게 하고 그래서 그것이 온 지방의 문자와 민족의 언어로 쓰여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범위인가 라는 것은 나와 있지를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그냥 상상해서 바사 나라에 사는 많은 그 바사 수산성 중심으로 주변에 있는 몇 나라들의 그 민족들과 언어들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닐까. 우리가 1장에서 보았지만 그 많은 땅을 다 차지하고 있는 이 바사 나라인데 그런데 그걸 다 그 모든 족속과 민족에게 다 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얼마든지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바사 왕의 명령이 얼마나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미칠 것인가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내용이 몇 장 뒤로 가면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 명령에 대해서 오버라이트를 하는 그래서 이 명령을 다 덮고도 남을 만한 이 명령을 무마시키고 새로운 명령으로 이 명령을 새롭게 명한다라고 하면서 이전의 명령을 다 없던 것들로 만들 수 있는 명령을 아하수에로 왕이 제정하게 됩니다. 에스더의 말을 듣고 제정하게 됩니다. 그 명령에 대해서 8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장 9절을 보면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썼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몇 그 지방과 어디부터 어디까지 라는 것이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도부터 구스까지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1장에서 보았던 이 많은 앞에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많은 지역이 다 포함된 그래서 인도에서 구스까지 이 전체 나라에게 이 바사의 왕과 그리고 하만이 만든 이 법이 그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게 만든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 정도의 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지금 유다 사람들은 완전히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뭐 전 세계라고 할 수 있을 전 세계에서 모든 유다 백성들을 말종을 시키는 그러한 그 법이 제정되게 되었고, 이제 앞으로 몇 달 후면 시행되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과거에 히틀러가 유럽 전역에 있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 말살 정책보다도 오히려 더 큰 그러한 유다 백성 말살 정책을 지금 바사 왕과 모르드게가 두 사람이 힘을 합쳐서 그렇게 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빠진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 위기를 벗어나게 되고, 이 위기 속에서 모든 그들에게 주어진 이 어려운 상황들을 극복할 수 있었는가라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본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모르드게의 역할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상황 가운데서 무슨 역할을 해서 이 모든 상황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는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는데, 모르드게의 역할 당연한 것이다. 모르드게가 그 문제를 야기시켰는데, 장본인이 모르드게인데 모르드게가 당연히 이 모든 것들을 책임져야 마땅한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할 때마다 무엇을 보아야 하냐면, 하나님이 역사를 주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도하시는 것이라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모르드게가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모르드게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이런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반응을 해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모르드게를 샘플로 놓으시고, 그리고 유다 백성들이 그 샘플을 따라서 반응하고 있는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1절을 보면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 또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대책 없구나. 모르드게가 왜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사실 3장 12절에서는 첫 달 13일에 왕이 명령을 써가지고 도장을 찍는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 명령이 언제 시행이 되도록 되었냐면 13절에서는 12달 12월 13일 날 이것이 시행될 수 있도록 했다면, 정확하게 11개월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1개월이 남아 있으면 모르드게가 할 수 있는 일들이 그 전에 많이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유다 수산성에 사는 유다 사람들을 모으고 지도자들을 모으고 해서 그들과 함께 그 어떤 생각과 계획들을 짜서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가를 계획하고 준비하고 실행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얼마든지 주어졌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렇게 하지 않고, 모르드게가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들을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옷을 찢습니다.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었습니다. 통곡하면서 이 자기의 상황들을 모든 성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2절을 보면 대궐 문 앞에까지 이르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일을 했을까? 이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나타났을까라는 것을 보면은, 이게 그냥 괜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일을 만들어내시는 일이 분명히 있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일들이 있는데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붉은 베옷을 입고 제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여러분 1장 1절과 3절을 비교해 보십시오. 1절에서는 모르드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3절은 유다 백성들, 각 지방에 퍼져 있는 여러 유다 백성들의 반응입니다. 모르드게의 반응과 유다 백성의 반응은 그냥 즉흥적으로 일어난 반응이 아니라 모르드게의 반응에 따라서 유다 백성들도 반응을 보이는 연관성을 가진 그러한 반응으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한국에 있었던 운동 중에 아마 기억할 만한, 여러분들도 잘 기억할 만한 그러한 감동을 주는 운동들이 사회적인 운동이나 국민들이 만들어낸 그 운동 가운데 이런 운동이 있습니다. 1997년에 있었던 IMF 금 모으기 운동. 여러분 아마 IMF가 터졌을 때 그 다음 해 97년에 있게 되었는데 그 다음에 98년 초가 되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금을 모으기를 시작했습니다. 금을 모아서 금을 모인 것을 가지고 이 나라가 어려운 재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나마 보충을 시키려는 그러한 생각들을 누구인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게 전 국민의 운동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운동을 보면서 미국에 있는 우리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가 금을 모아서 한국으로 보내는 것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달러 보내기 운동을 한 거 기억하실 겁니다. 아마 그때 얼마나 많은 달러가 한국으로 갔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지만 금에 대한 그 기록은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기록이 정확한 정보인지는 모르겠지만 IMF 때 한국의 외환의 부채가 350억 달러였답니다. 그런데 그 전 국민이 모은 금이 227톤이었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달러로 바꾸면 21억 3천만 달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지고 있었던 IMF 부채와 그리고 금으로 그것을 충당한 것을 생각하면 전체 금액의 7%가량이 된다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비록 얼마 되지 않지만 십시일반 온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이 일을 해낸 것을 보는데 누군가 한두 사람이 그것을 시작한 것이 여러 사람들에게 아니 전 국민에게 그런 운동으로 그렇게 자리 잡는 일들이 있는 것을 보는데 어떤 운동들은 이렇습니다. 아주 처음에는 멋있게 획기적으로 사람들이 보기에 거창한 그러한 운동으로 시작됐는데 시간이 지나면 질수록 그 운동의 의미가 퇴색이 되고 그래서 흐지부지 되는 그러한 운동들도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 가운데서 목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저게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운동,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그 운동인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운동이 점점 구체화되고 더 혁신이 되고 개발이 되고 해서 그 운동이 아주 기가 막히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운동이 되는 경우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1절에서 모르드게가 하나의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입고 있던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습니다. 죄를 뒤집어 씁니다. 그리고 그 성중으로 나아가서 대성통곡을 합니다. 왕이 있는 왕궁 앞에까지 가서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어느 누구인가에게 들려지게 되고 소문이 됩니다. 여러 멀리 퍼져 있는 인도 부수 여러 나라에 퍼져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리게 됩니다. 그들에게도 똑같은 일을 합니다. 계속해서 그들도 죄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또한 그 자신들이 당한 상황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의 역할이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모르드게를 통해서 처음에는 그것이 미약해 보였습니다. 뭐 이런 미친 사람 아니야? 라고 생각할 그러한 모습으로 모르드게가 보여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소문을 듣자마자 자신들도 똑같은 반응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1절에 모르드게가 보였던 반응과 3절에 모든 각 지방에 있는 유다 백성들이 보였던 반응을 잘 비교해 보시면 1절에는 없는데 2절에는 있는, 3절에는 나오는 그러한 것이 두드러진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뭐 같습니까? 바로 3절에서는 유다 백성들이 금식을 하였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금식을 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금식했다라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겁니다. 모르드게가 시작한 것은 이 수산성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억울하게 죽게 되었습니다. 나도 유다인인데 나에게도 이런 일이 있는데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억울하게 당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는 것으로 시작했지만 이 시작이 어떻게 아름답게 그 운동이 발전되고 전개가 됩니까? 온 유다 백성들이 누구에게 나아갑니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 보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죄를 쓴다는 것은 뒤집어 쓰고 죄에 앉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일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의 역할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별 볼 일 없는 것으로 시작한 줄 알았는데 이 일을 통해서 온 유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러한 일들이 시작되게 된 것을 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에스더에게 에스더가 처한 위치에서 그 에스더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일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7절과 8절을 보시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지금까지 일어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에스더는 모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합니다. 에스더가 궁에서 일어나는 것과 궁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성격이 그런 것 같습니다. 에스더의 성격 가운데 하나는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그런 모습들이 에스더에게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바깥 일에 여기저기 사람들을 두고서 소식을 알고 또 가십을 만들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바깥에서 일어나는지 모르고 그냥 자기 앞에 놓여진 일들만 감당하는 그 모습이 에스더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든 안팎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무엇까지 이야기를 하냐면 왕에게 나아가라. 그리고 왕 앞에 내 민족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라. 이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들은 에스더는 자기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11절은 에스더의 반응입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지금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왕의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드게는 무엇을 권했습니까? 왕이 잘못된 법을 만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유다 백성을 구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라고
왕에게 나아가라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왕이 명령을 내리지 않는 이상은 왕 앞에 나아가면 죽는다는 것, 이건 몰랐을 일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아가서 그 말을 전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에스더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모르드게가 이야기한 것은 둘째 일이고, 나는 지금 왕이 만들어 놓은 이 법을 어길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에스더는 하나하나가 너무 조심스러운 겁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법조차도 내가 어길 수 없는데, 지금 왕이 만들어 놓은, 모든 국민에게 만들어 놓은 그 법을 내가 그 법에 대해서 왕에게 언급하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그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에스더의 소심한 성격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모르드게가 어떻게 이 상황 가운데서 에스더에게 권면을 합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13절과 14절입니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궁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그냥 한 문장으로 이야기하면, 에스더, 너 정신 차려. 내가 누구의 백성인 줄 아느냐? 너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딸이야.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누구의 이야기를, 누구의 법에 매여서 누구의 법을 지키려고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지금 에스더는 보이는 것이 아수에로 왕의 법밖에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드게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지금 아수에로 왕의 법이 너를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의 법은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법은 유다 백성을 어떤 순간 속에서도 반드시 지켜주신다. 유다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유다 백성이 살고 죽는 것은 아수에로 왕의 그가 만들어 놓은 법에 있지 않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게 무너지는 백성이 아니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입니다. 모르드게가 모르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모르드게가 모르는 것은 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는지, 바산 나라의 왕비가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잘 몰랐습니다. 이때를 위함인지 알겠느냐, 누가 알겠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는 알 수 없었습니다. 또 정확하게 알 수 없었던 것은, 내가 왕에게 나아가서 이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는 이야기를 할 때 왕이 들어줄 거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자기가 알 수 있는 범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모르드게가 안 것이 있습니다. 에스더는 지금 하나님께서 에스더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마땅히 자기에게 있는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용해야 될 때이다 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에스더에게 주어진 은사가 무엇입니까? 에스더에게 주어진 은사는 왕과 가장 가까이서 왕비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제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가장 유효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에스더가 하만 앞에 아수에로 왕 앞에 나아갔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은 몰라도, 그래도 모르드게가 알았던 것은,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야 할 때는 지금이다. 죽을지 안 죽을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나하고 상관없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준 하나님의 은사를 활용해야 할 때는 바로 지금이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2개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과 5개의 받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행동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히 주인의 그 재산을 불려서 주인을 위해서 한 일들을 가지고 일의 결과물을 주인에게 보여줍니다. 2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드리고 5달란트를 가졌던 사람은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줍니다. 1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땅속에 묻어둡니다. 주인이 왔을 때 그 묻어뒀던 달란트를 꺼내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이 이야기를 들어본 주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는 무익한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익하다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 종이다 라고, 아무런 쓸모없는 종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근데 바로 그와 같은 이야기를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넌 지금 너에게 주어진 은사를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그 은사를 개발해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해야 할 그때 왜 너에게 있는 이 은사를 땅속에 묻어두려고 하고 있느냐라고 지금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그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모르드게가 지금 에스더를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평생을 지금 에스더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다 알았습니다. 어려서부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양육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어떻게 양육했냐면 단순히 육신적인 것으로만 양육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한 겁니다. 아마 이 에스더가 왕비가 아니라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모르드게는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겁니다. 너는 게으른 종이야, 악한 종이야,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왜 여기서 멈추고 있느냐라고 분명히 그에게 다그쳤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더가 듣습니다. 에스더가 듣자마자 무슨 반응을 합니까? 16절에 있는 말씀, 이것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에스더에게 있었던 성품이 이것이었습니다. 소심했고, 그리고 아주 내성적이고, 그리고 많은 일들 가운데 적극적이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렇지만 그 에스더에게 있었던 계획적이고 치밀하고 세심한 부분들이 이 에스더의 고백 가운데 나오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당신은 수산성에 가서 이 유다 백성들을 좀 모아달라고, 자기를 위해서 3일 동안 밤낮으로 금식해 달라고,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금식하고, 그리고 왕의 명을 어기고 왕에게 나아갈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왜 이 에스더의 고백이 이렇게 한순간에 바뀌어진 것 같습니까? 왜냐하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더는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것을 본 겁니다. 이전에는 보지 못했던 무엇을 보았냐면 자기에게 있는 은사를 보았습니다. 사명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이다. 유다 백성들은 지금 자기들의 처한 상황에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지금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왕의 법만을 생각하고 이 법을 어떻게 뛰어넘을 수 있는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만 생각하고 아무 일도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은사를 생각하고 사명을 보게 되니까 무엇을 에스더가 지금 극복할 수 있냐면 목숨의 위험을 그가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기억하십시오. 은사와 사명이 보이면 목숨은 별게 아닌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은사와 사명이 더 크게 보이면 목숨은 더 작게 상대적으로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목숨이 정말 소중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명예와 또 재산과 자녀들과 주변에 있는 이러한 소소한 것들, 이것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이것을 지키고자 하는 그 마음이 크게 보인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사명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사가 무엇인지도 제대로 모르는 자들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이것이 귀한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더 이상 귀한 것이 되지 못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은사가 무엇인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DNA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러한 모습은 에스더에게만 있었던 것 아니고 모르드게에게만 있었던 것 아니고 아브라함이나 요셉이나 또 다니엘이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에게도 다 똑같이 이런 DNA가 있습니다. 사명과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서 자기의 주어진 어떤 상황이든지 이것들은 다 2차적인 것이고 부차적인 것이고 이것들은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은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 DNA의 가장 강력한 샘플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 샘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그러한 구절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에 다시 살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이, 예수님이 하셔야 할 일이 이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게 주신 자 중에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려야 한다 라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이유였던 것이 주님께서 알고 계셨고 그 일을 감당하셨던 것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음의 십자가, 이 땅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는 그런 십자가라 할지라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에스더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주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사명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전에 쓰는 조금 전에 이 모르드게에게 고백했던 것, 지금 왕의 규례가 이런데 지금 왕이 한 달 동안 나한테 오지 않았는데 왕이 금호를 내려야만 그래야만 내가 왕을 만날 수 있는데 내가 그냥 무턱대고 왕 앞에 나아가면 그냥 이것은 죽는 법인데 라고 생각했던 에스더가 어떤 반응을 합니까? 죽으면 죽으리. 왕의 명령을 어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마땅히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에스더의 고백이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은사가 있습니까?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십니까? 땅에 묻어두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여러 가지 법들 때문에, 원리와 원칙 때문에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잘못을 하면 내가 평생 동안 힘들어질 수도 있는데 라는 그러한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주신 은사와 사명들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정신 차리고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이제는 세상과 아무리 자기가 자기에게 가장 자기를 올가매고 있는 세상의 법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으로 넉넉히 이겨나가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은사들을 세상 속에서 필요한 곳에서 필요한 시간에 적절하게 사용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